이 시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도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몇 시에 무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라고 적힌 이런 플래카드를 보곤 합니다. 왜 이런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증언해줄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겠죠. 요즘에는 기술의 발달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그 증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도 점점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여러분 차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상을 기록하는 이 장치는 참으로 편리합니다. 녹화된 영상만으로 어떤 일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당연히 이런 블랙박스를 비롯한 CCTV나 이런 녹화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느냐?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같은 녹화 장치가 없던 2000년 전의 일을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증인에 있습니다. 증인.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은 사복음서 모두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해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듭되는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거쳐야 되는 세 가지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세 여인의 이름이 정확히 실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까지 줄곧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다 배신해버리고 말았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의 자리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져 기피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향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아침 일찍 나왔다는 것은 그녀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헌신의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보게 되었으며 최초로 목격했으며 나머지 여인들 역시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고 최초로 증거하게 되는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후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무덤까지 찾아왔던 이 세 여인의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난이 닥치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만을 기대하며 그러다 불현듯 닥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 또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그 고난의 끝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무덤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놀라운 주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 손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무덤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무덤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무덤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무덤까지 나아오긴 했지만 그녀들이 찾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시신이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아주 놀라고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들이 놀라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거기에 계속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또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만인 존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이후로 모두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기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 많았던 제자들이,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두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른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월성과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성지로 숭배하고 있지만 기독교 창시자인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 무덤이 기독교의 자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오시는 날은 있어도 다시 살아나신 날은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념하고 싶어도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권위가 그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과 이후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본 목격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최초로 부활을 증언한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인들처럼 때때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담대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 아십니까? 송명의 시인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는 시와 노래, 여러분 들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송명의 시인은 어릴 때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뇌성마비. 그로 인해 거동도 쉽지 않은 너무나 불편한 몸의 지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지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라는 시를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부활의 자리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는 부활에서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의 자리로, 그리고 부활에서 이제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자리에서 부활 승리의 자리로, 그리고 부활 승리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된, 즉 선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여러분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될 때 그 핵심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곧 부활의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화율이 90%인 곳이 있습니다. 50%도 아니고 90%. 90%면 거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입니다. 증도. 이곳에 이렇게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은 바로 문준경 이 전도사님 한 분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경의 셋째 딸인 준경은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사인 할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준경은 유순한 성격에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17세에 부모가 짝지어진 사람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홀로 시부모를 모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남존 여비 사상에 물들었던 아버지의 불호령으로 글 공부를 못했던 이 문준경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신안을 떠나서 목포 북교동 근처에 단칸 셋방을 얻어 살게 됩니다. 손기술이 있었던 준경은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경성 성수학원에서 신학을 비로소 공부하게 된 것은 40이 넘어서입니다. 그것도 청강생으로, 학생이 아니라 청강생으로. 전도사가 돼 신안을 다시 찾아간 준경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여러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돕고, 가족들이 외면한 전염병자들을 돌보고, 버려진 시신을 거둡니다. 중경은 1년이면 9켤레의 고무신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온 마을을 다 누비고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참으로 많고 컸습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가 신안에만 100여 개입니다. 그중 11개가 증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가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한 많은 제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큰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데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부족한 제 영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비천한 자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성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된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을 증언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활의 증인된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순천동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